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예. 영적인 세 가지 측면,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의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보면 많이 영적 마귀 취급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면 마귀 역사로 저 사람 영은 잘못된 것 같아. 영으로 취급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인격이 아직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인격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 보면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이 마귀 취급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할 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영적인 존재로 지어져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을 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서 타락돼서 혼적인 육적인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지금 이 공동체에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 목적에 반해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다시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실 일은 무엇이냐?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나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우리는 누구를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사람을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그분을 기뻐하는 일에 그분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요?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그래요.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편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 자유하기 위하여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용서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헷갈리고 이렇게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건 네가 기뻐할 때 내가 기쁘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느 날 깨달으면서 결국은 그래요. 내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 내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뻐하는 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은 내가 나를 하나님,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번. 첫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첫 번째, 능력의 측면은 그러면 어떤 단계로 볼 수 있을까요? 기도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그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죠. 70인들이 기뻐 돌아와 주여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정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누구의 이름으로? 믿음만 있으면. 예. 전혀 난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귀신이 들린 자에게 명령이 쫓아내니까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떠나갔다가 잠깐 숨었다가 또 어때요? 또 들어와요. 그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청소된 곳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은 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귀신을 쫓겨낸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며 그 후에 계속 기도와 사랑으로, 이제 뒤에 단계에 나오겠지만
계속 사랑으로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며 그를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위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이미 우리가 오늘은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워갈 것에 보면 우리의 영적 성장 발달을 배울 것입니다. 광야와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의 이제 과정을 배울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먼저 24강을 먼저 영적 세계를 먼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국 광야 가나안의 말씀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의 발달 과정이 보면 이 지금 이 능력 단계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 제가 애굽 과정에서 보면 능력 단계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능력 단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능력은 행하지만 말씀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능력은 행해서 귀신은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축사는 돼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이 없고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귀신은 내어 쫓고 병든 자가 고침은 받지만 더 나아지지 않고 남은 고치는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게 애굽의 단계예요. 이게 능력의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의 단계, 1단계 이 기도의 단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 회복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점점점 능력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네. 우리라 나와 우리
예, 예. 아, 네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능력에 머무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으로 채워지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6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이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리의 측면은 말씀의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렸다고 보는 관점.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과의 만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믿어지더라고요. 예, 말씀을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야. 예, 언제가 목사님이 새벽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은 선택이라 그랬어요. 선택이고 순종이라 그랬어요. 선택하고 순종할 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랬던 것처럼 그냥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와서 내가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거죠. 이것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감정으로가 아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게 될 때 거기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믿게 되고 그때 내가 그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을 저는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성장 과정의 발달 과정에서 오는 것인데, 첫 번째 단계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고 그 진리의 단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해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과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큰 권세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가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이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이제 두 부부가 연세가 많으셔요. 80이 다 두 분 다 넘으셨어요. 토요일 날 쓰러지셔가지고 우리 오집사님은 저 중환자실에 계시고, 우리 이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 여자 권사님은 이제 넘어지셔서 여기 허리하고 다리가 다치셔가지고 꼼짝을 못 하셔서 이제 그냥 이제 침대에 누우셔서 그냥 소대변을 그냥 보셨다고 그러신 이제 연락을 받고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고 계신데요. 그래서 뭘 좀 잡수셨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먹고 요양사가 그냥 큰 된 밥을 주고 가가지고 그냥 국물도 없이 그냥 밥 좀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팥죽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팥죽을 좀 사가지고 이제 집에 있다가, 우리 집이 이제 서울인데 있다가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그것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데, 권사님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권사님 부르신다면 권사님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요. 제가요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했고요, 못했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서 이러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거 아니야.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지셨잖아. 그러면 우리의 죄는 그분이 죄값을 치렀고 나는 그걸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러면 난 갈 수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거예요. 권사님 오늘 밤에라도 그러면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오셔서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가실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이제 오지사님이 이제 보게 되면 나도 그렇겠지만 오지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목회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 우리가 뼛속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안다면 누가 나를 칠 수 있겠어요. 예. 우리의 정말 자녀됨이 이 진리가 이게 진리 아닌가요? 이게 진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단에게도 공격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리의 빛이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밝히게 된다면 우리는 자동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를 보면 그래요. 저를 보면. 안 변할 것 같았던 내가 점점점 하나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진리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기도 하고요. 정말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진리가 와서 나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나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진리로 인하여 분명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단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볼 때에 우리 다 경험했을 겁니다. 기름 부음이 올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다 각각 여러분들이 다 다른 측면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이 왔다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 왔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측면에 있는 것들이 다 변화되지 않아요. 기름 부음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기름 부음 사역자다고 하고서 그의 삶이 내 안에 오래된 죄성이 다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이상하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아니 기름 부음 사역자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 나중에 어때요? 기름 부음 사역자 안에서 저 사람 자기 부인도 있고 그런데 저 처녀 찬양 사역자고 하나님 결혼하랬다 그러고 자기 마누라 있는데 결혼한 사람을 내가 봤어요. 예. 이건 너무 거짓된 것에 속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속아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처리돼야 돼요? 말씀으로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날마다 말씀으로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날마다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 부음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으로 넘어선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야 되고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 말씀만 따라갑시다. 감정 따라가지 말고 느낌 따라가지 말고 우리 새벽에 목사님 계속해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자기 것 넣지 말고 감정 따라가지 말고 느낌 따라가지 말고 우리 말씀만 따라가자고 목사님 그냥 애원하시듯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냥 그렇게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혼이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러한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아멘.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눈을 뜨는 주님과 연합되고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측면, 사랑 인격의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악한 죄성, 고집,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처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 말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정말 말씀으로 처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상, 개념, 이념, 종교성,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를 들여다볼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사상들, 개념, 이런 종교성들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우리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누가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못 사는 거야. 내 때문에 괴로운 거고 힘들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이 드신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꼭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가 실수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또 뭐가 실수냐? 광고를 제대로 제가 못하는 거 자꾸 빼먹고. 그랬더니 이제 뭘 빼먹고 광고를 안 했더니 이제 나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목사님 또 실수했어요 이러면서 성도들 많은데 나가면서 또 악수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한 줄 알고 나가다가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럼 밥 먹으면서 목사님 무슨 실수했는데 광고를 또 안 했다고. 그럼 난 또 죄인처럼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 주에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난 주에는 우리 이제 우리 톡방이 있어요. 톡방이 있는데 우리 이제 왕원사님이라고 있는데 우리 왕원사님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잘 올려요, 뭐 글을. 그랬더니 왕원사님 같은 믿음으로 나도 그렇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원사님이 본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여기는 개인의 그 하지 말고 자기가 말씀을 묵상한 걸 깨달은 걸 올려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방이니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방을 만든 것은 매일 성경을 읽고 서로가 은혜를 나눌 때 서로에게 도전받고 같이 가자고, 같은 성경의 말씀을 같이 가자고, 저는 그런 의도로, 목사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금방 나한테 또 왔어. 자기를 개망신을 주고 개인으로 나한테 해도 되는데 자식이 진흙탕으로 가면 등어리를 때리면서 너 왜 글로 가 이렇게 하는 것과, 예 거기는 진흙탕이니까 일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엄마와 어떤 엄마가 낫겠습니까? 이러고 또 금방 나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쭉 왔어.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니 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이제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그 올린 글을 아들이 죄가 없는 이제 어제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의로움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한 사람 누가 한때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제가 이렇게 부족한 엄마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이 진흙탕을 가는데 등어리를 때리면서 왜 너 글로 가느냐고, 아직도 나는 이런 엄마라고, 예 너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거기 가면 옷 버려, 이렇게 부드러운 엄마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그런 부드러운 엄마가 아직 안 됐다고, 사랑이 아직 부족한 엄마라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여기서 비씩 웃으면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나를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참아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주고 했더니 나갈 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내 손을 붙잡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성품들을 자꾸 부딪히면서 더 내가 나아지고 꺾어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나, 지금 내가 나를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여기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유한 겸손과 사랑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온유와 온순의 차이는 우리 목사님이 수없이 말씀해 주셔서 알죠? 예.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능력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난 과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직도 능력의 차원에 있는 사람처럼 누가 세고 누가 약한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나. 지식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관심은 누가 옳고 그른가에 있지는 않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것을 겪으면 견디기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어떤 단계에 내가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내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차원에. 사랑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 대회, 탤런트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나안의 우리 모든 이들이 저와 우리가 정말 사랑의 눈으로 누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닌 판단이 아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더 사랑하며 어떤 누구의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보다보며 정말로 작은 허물이라도 사랑하며 가는 우리 가나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 가나안에 가서 정말 누리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진짜 요단강을 건널 때 나를 꺾고 건넌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꺾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품고 나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팍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우리가 마지막 단계 사랑의 단계에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가나안에 더욱더 많은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가나안 우리들이 더 큰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강의를 할 때 이 단어 하나가 예민해요. 단어 하나가 예민한데 이게 습관을 우리가 바꿔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면자 목사님 잘 하셨는 강의에 좀 달란트가 있어요. 한면자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우리라는 단어와 여러분이라는 단어 이게 벌써 분리시켜요, 나를. 근데 강의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동질감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이거 몇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죠. 우리라는 단어를 쓰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올 때 여기서 기도하지 말자고 지난번에 다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드린 거, 이미 다 된 얘기인데 이게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쳐 나가야 돼요. 예.